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겠습니까? 심심하셔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전능함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어서일까요? 당연히 그런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이 목표하신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실현하시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주 만물은 진화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시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창조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생명, 우주의 기원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요. 오늘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그 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특징을 우리는 5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먼저 2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유에서, 무가 아닌 유에서 시작하셨다라고 해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흙이나 돌이나 물이나 불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해도 그 일은 참으로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리 좋은 흙과 재료를 갖다 주어도 우리는 국보급 청자, 백자 하나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자, 백자를 만드는 기술도 보통 기술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무가 아닌 유에서 이 우주 만물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천지 창조가 유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 창조가 유에서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도 유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가 무에서 유로의 창조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에 창조된 천지는 원시 상태의 지구, 원시 상태의 우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원시 상태의 지구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구절이 2절인데 그 2절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라는 구절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원시 상태의 지구, 우주를 의미합니다. 둘째로 천지창조는 혼돈과 공허를 없애는 창조였습니다. 혼돈은 원시 상태의 지구가 질서 있게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허는 원시 상태의 지구에는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비어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시 상태의 지구는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 그러면서도 무언가 텅 빈 것 같은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상상할 뿐입니다. 그것을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혼돈과 공허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원시 상태의 지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원시 상태의 지구에서 혼돈을 없애고 공허를 없애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흑암을 없애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기품, 우리 2절에는 기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깊은 물입니다. 물, 원시 상태의 큰 바다, 깊은 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흑암을 없애는 것이고 하나는 깊은 물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흑암과 깊은 물로 이루어진 혼돈과 공허를 없애는 방식으로 6일간의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깊은 물이에요. 그냥 그 어느 정도로 깊을지 모르는 깊은 물의 어떤 덩어리가 있고 그 위로는 흑암이 가득 찬 모습, 이런 모습이 원시 상태의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6일간의 천지 창조를 다음과 같은 표로 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표를 계속 띄워 두십시오. 도표를 보시는 대로 1일, 2일, 3일은 하나님께서 혼돈을 없애고 질서를 세우시는 창조였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심으로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했는데 흑암이 가득한 원시 상태의 그 지구에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심으로 흑암이 물러가고 낮과 밤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심으로 깊은 물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심으로 자연스럽게 땅과 바다가 나눠지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첫째, 둘째, 셋째 날은 천지 창조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먼저 마치 액자를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일, 5일, 6일은 하나님께서 공허를 없애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첫째 날에 만드셨던 빛을 해, 달, 별로 세분화하셔서 하늘에 채우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둘째 날에 만드셨던 궁창 위의 물에는 하늘을 나는 새를 채우셨고 궁창 아래의 물에는 물에 사는 생명체인 물고기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셋째 날에 만든 땅에다가 짐승을 채우셨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여 채우셨습니다. 이렇듯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먼저 만들어진 그 액자 위에다가
천지창조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넣으신 것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안 띄우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너무 질서정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를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창조였다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진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연과 확률입니다. 진화는 생명, 우주의 기원을 극히 적은 확률을 가지는 우연 발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 만물이 목적도 없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하게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이 땅에 태어난 존귀한 존재라고 믿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어쩌다 보니 목적도 없이 이 땅에 우연하게 발생한 그런 존재로 믿고 싶습니까? 우리가 창조를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우리 자신을 어쩌다 보니 우연하게 목적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설계자에 의해서 목적 있는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설계되고 창조되었다라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위로가 되고 유익하고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6일간의 천지 창조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6일간의 창조 때마다 하나님께서 빼놓지 않고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론 둘째 날에는 그 표현을 생략하셨고, 또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하루하루 창조하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것은요, 모든 창조가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의도하신 그대로 창조되었다, 완벽한 작품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이 창조 세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도 하나님처럼 좋아하고 즐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도 아름답고 자연도 아름답습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눈에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아름답습니다.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셨는데 누가 거기다가 다른 말을 갖다 붙이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름답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메타버스, 가상 세계를 강조하는 추세는 혹시 그것이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하나의 아이템이, 사업의 아이템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가상 세계로 돌리고 있다라는 면에서 영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필요하다면 이용은 하되 선하게 사용하고 그것에 속박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 모르셔도 관계없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메타버스를, 그러니까 가상세계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지금 10대, 20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됩니다. 언젠가 때가 되어서. 메타버스가 뭔지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20대 이하의 자녀들은 어쩌면 이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앞으로는 가상 세계를 정말 내가 살아갈 진짜 세계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올 줄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막연하게라도 이제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고 아름답다, 선하다, 아름답다 고백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 세계로 향하게 만들고 있으니 분명 영적으로 선하지 못한 영향력이 자꾸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이죠. 실제 그 이용 통계를 보아도요, 그 가상 세계 속에서 더 많은 폭력과 더 많은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만 보아도 분명 선한 도구는 아닌 듯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우리 각자의 모습에도 저와 여러분은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외모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세상적인 기준이 잣대가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주변 사람들을, 내 옆에 사람들을 볼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움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정도야 되니까 그런 말 쉽게 하지요. 혹시나 저도 못생겼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 항상 제 모습 속에 불만족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제 코가 살짝 휘어져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게 왜 그렇게 제 눈에 들어오는지 할 수만 있으면 확 틀어가지고 제자지를 확 갖다 놓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두리뭉실 보면 이대로 봐줄만 합니다. 어디 외모뿐이겠습니까? 우리의 환경, 능력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허락하신 것임을 믿는다면 지금보다 더 잘하려는 노력은 얼마든지 하나님 보실 때도 선하고 아름답지만, 나면서부터 혹은 살아오면서 체득된 내 능력과 환경을 두고 왜 이것밖에 되지 않아 라고 불평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오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 속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먼저는 우리 자신과 가족과 또 성도와 동료와 이웃을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 목적 있는 존재로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목적 있는 존재로 부르셨으니, 만드셨으니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찾고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여기시는 또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